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상황 속에 던져지곤 합니다. 그 중에 좋은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나쁜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았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인생이 진짜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다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아주 특별히 좋은 일만 좋다고 여기지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 당시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평범한 일이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3개월간 경험하면서 얼마나 이 예배가 감격이었고 일상의 축복이었는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주 특별히 좋은 일만 여기며 살았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좋은 일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크게 그리고 오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과 그런 상처는 오랫동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99가지의 좋은 일이 있지만 거기에 한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덧붙여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기에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왜 이리 초라한가? 생각에 붙들리게 되고 99가지가 충분해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에 매몰되어 자기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들만이 크게 과장된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의 마음과 영혼은 이리저리 휘청거렸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안간힘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이 다윗에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계속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지점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지금 다윗은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산의 숫소들처럼 드세고 사자처럼 잔인한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한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사실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설마 정말 이 정도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을 때에 이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을 보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아는 물처럼 쏟아져 내렸고 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버렸습니다. 힘도 완전히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대적들이 자기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헤어날 수 없는 고난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지는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 눈에 내 인생이나 이 세상에 밝은 면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생각만 계속적으로 들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이런 일들만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가? 냉소적이고 원망 섞인 말들만 입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말들 때문에 그런 상황에 더 단단하게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냉소적이고 거칠고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중에는 이런 고난의 피해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당시 자신의 삶이 그럴 뿐이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지금 당장의 현실이 그럴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는 렌즈나 몇 차례 반복된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보고 이 세상을 보니 그렇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라고 왜 자기 인생이 불행투성이로 보이지 않았겠고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자신에게 그런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덥석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기 인생을 찬찬히 곱씹어 봤습니다. 그 이후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특히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자기 영혼을 속이려고 할 때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있었고 고통은 극심에 달했지만 자기 인생에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이전의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인생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일들의 연속이었고 그 덕분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 속에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이 기도는 자기의 고통과 고난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이전보다 더 간절하고 이전보다는 더 다급하지만 이제 다윗의 기도는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는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에게로 눈길을 돌리자 변함없이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제까지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눈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독히 근시안입니다. 먼 곳을 내다보지 못하고 항상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좋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 쉽게 절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이 나쁠 때는 나쁜 것에만 눈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어둡기만 한 것이 내 인생이고 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시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금 더 멀리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 그리고 내가 경험한 세상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나의 삶과 이 세상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전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어둠들을 거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조금 멀리 내다보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현실에 또 파도처럼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 속에 또는 염려와 고통 속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흐느끼는 눈물 속에 혹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 또 염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